4장 7절로 12절을 봉독하십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었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모를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방금 봉독하신 룻기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룻을 사서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룻기는 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오로지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롯만 남았습니다. 이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누가 거기를 따라가겠어요. 남편도 없고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들이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따라가겠는가. 그래서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룻은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시모 나오미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대단히 어리석은 것 같은데 바로 룻이 성경에 기록된 기가 막힌 여인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그 이름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오미의 가족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오직 기업 모를 자밖에 없었어요. 이제 자기네들의 기업을 회복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보아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룻은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성도들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하고 구디기만 또 못합니다. 제가 강조하지만 내 입에서 그리스도가 자랑이 안 되면 여러분은 가짜 성도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보아스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귀중한 다윗의 계보가 되었지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가 영광을 받을 것은 못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에서 무르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르다는 것은 되찾다, 구속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기업을 되찾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고엘, 무르는 제도, 고엘 제도를 세우셨는데 이것은 죽은 자의 기업을 잊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세요. 토지 무르기와 계대 결혼. 토지 무르기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자, 그렇다면 토지 무르기의 이 기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것이요. 내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심을 쓰고 기업을 모르고 무엇을 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것임을 인정할 때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내 것이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계대 결혼에는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계대 결혼이 나오는데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다.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계대 결혼은 토지 무르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 계대 결혼은 누가 하는가? 그 형제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형제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요, 기업 물을 자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것은 기업 물을 자가 아무개라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아무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무개입니다. 아무개에게 나오미의 형편을 말합니다. 나오미가 2차에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4절을 보면 내가 물으리라 하고 탁 선뜻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5절을 보면 5절 한번 보세요.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쉽게 주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하나님 딱 제시합니다. 모압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 여인은 말하면 벌레 같은 존재예요. 구데기 같은 존재라고요. 그 여인을 사서 그 여인하고 짝짝꿍 하다 보니까 이거는 죽을 맛이죠.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는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라면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바로 내 육체가 나의 원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왜 속상합니까? 속상하다는 것은 내 속을 뒤집어 상처를 칼로 도리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6절에 보면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네가 물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왜? 손해날까 봐서. 이것은 전혀 다른 나라 여인에게 빼앗겨버린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말하면 추상적인 말같이 들리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싹 사라집니다. 하늘의 것만 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담대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반드시 없어진 걸 압니다. 그래서 하늘의 것만 구하라는 거예요. 기업을 잇게 하려면 먼저 무르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무르는 것은 구속을 의미합니다. 구속. 상속자, 후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연합, 결혼이 필요하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있다면 그리스도와의 결혼이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진정한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르는 것과 계대 결혼, 이것은 우리를 그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이 베푸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결혼을 하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의미입니다. 루시 보아스 아내가 되는 것 같이 이런 좌우지간 구두이만도 못한 저와 여러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느끼는 그런 이야기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도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룻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은 아주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아무개같이 육신에 속한 인간은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토지 무르기를 말씀하시면서 이 땅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내 거지. 이 땅, 우리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저 이방 여인한테 주면 이거 손해보잖아? 이렇게 계속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 하늘의 기업을 무르는 것은 연약한 인간,
이렇게 아무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율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본문의 핵심은 어디에 있는가? 12절을 보면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보아스 너에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한 그 상속자에 있습니다. 핵심은 상속자. 이것 보고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후사 그러는데, 후사. 상속자는 대를 이을 자식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참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누구예요? 이건 룻과 같았죠.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기업물을 부르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참 기업물일 자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딱 붙잡은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의 권세가, 사망 권세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방금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가 그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지만 그 앞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거지 맹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일이냐? 뭔 일이야?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이 거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기업 물을 자이신 주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은 나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뜻이죠.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그때 지나가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을 놓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회방합니다. 왜냐하면 뱀의 머리가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데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는 것은
사람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 없죠. 우리는 무슨 일이 나면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식의 문제, 모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삭임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14절에 보면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물을 자는 바로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 어린 양이십니다. 그래서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다른 씨로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의의 후사로 노아의 가정을 보존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다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셋,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에 유다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 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유다 지파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배출한 라헬과 레아와 같게 한다고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여기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게 하시고 그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 집과 같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베레스는 누가 낳는가? 다말이 낳았어요. 그러면 다말은 누군가? 유다 며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인간적인 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이것은 쭉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와 사탄의 계보가 쭉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어디에 속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땅에 속했는가? 그거는 잘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22절을 보면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마지막이에요. 이것은 룻기의 결론입니다.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것은 뭐예요? 다윗이 유다의 뿌리에서 돋은 싹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지만 맏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 상속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납니까? 다윗의 뿌리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여기서 뭐 우리 인간적인 관여를 막내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내가 그 아들을 줄 테니 너희들 믿으라. 그러면 영생이 있으리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있으리라. 이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나오미의 가족이 모든 것을 다 잃었듯이 모든 인간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삭을 줍는 나오미의 가족과 같이 가련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그 현 주소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말인지 어느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무개는 자기 소유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아스와 같이 자기 소유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 소유와 자기 공로가 있다면 아무개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행하는 것은 옳으냐 그르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한 보아스는 누구 마음을 가졌겠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아스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모압 여인 룻과 같은 더러운 죄인을 그 피로 사셔서 아내로 맞아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